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놀TV 효놀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성경의 영감 교리 이제 5번째 시간이자 개혁파 신학의 서론 2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통을 활용해가지고 율무차입니다. 씹어먹는 맛이 있네요. 자, 이제 거의 우리 신앙의 논거이자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또 근본을 이루는 서론 강의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긴 여정입니다만 마지막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또 강의가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복습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감의 성질 또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영감의 범위, 즉 어디까지 성경은 영감된 것인가? 항상 그렇듯 이번에도 영감의 범위에 관한 잘못된 이설들을 먼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우리 개혁파 신앙이 가지고 있는 영감의 범위에 관한 성경적인 논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못된 이설 첫 번째, 바로 그것은 부분적 영감설입니다. 이 부분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18세기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은 견해입니다. 이 합리주의라는 이름은 주로 독일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고, 이것이 이제 뭐 대륙에서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자연신론이라든지,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신론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제 퍼져 있던 사상들이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자연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펼치는 것이고, 또 이게 영국에서 많이 사용됐던 이신론이라는 말은 주로 우리가 인식하기를 신은 세계를 지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사상이었죠. 이것이 이제 독일에서는 합리주의라는 이름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뭐 프랑스에서는 자연주의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부분적인 영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만 영감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두 부분으로 나눠버립니다. 어떻게 나누냐? 교리적인 부분과 역사적인 부분 두 부분으로 딱 나눠가지고, 교리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말하고, 역사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은 문학작품도 들어가고 신화도 들어가고 전설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훗날에 편집되었다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전체가 아니라 부분만 영감이 되었다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영감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학자들 간에 일치하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주장은 자유주의의 사물로 성경을 파괴시키는 주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설이 있습니다. 뭐냐? 이건 사상적 영감입니다. 사상적 영감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사상적 영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은 영감되었다. 그러나 그 사상을 표현하는 용어나 문자 이런 것들은 저자 자신의 임의로 선택을 해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거죠. 즉 성령님께서 개입하거나 지도하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즉 저자에게 사상적으로는 즉 영감을 주셨다. 즉 사상의 영감, 사상은 주셨지만 언어는 자기 자신의 언어로 임의로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 모순입니다. 사상을 표현하는 게 언어입니다. 사상과 언어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당연히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책이 되어버립니다. 볼코프 교수는 말하기를 언어가 없는 사상들의 영감이란 부당한 것이며 참으로 생각할 수 없다. 사상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사상적 영감설도 말 그대로 설, 그릇된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디까지 영감된 것이냐? 성경적인 개혁파 신학의 논거는 바로 완전 축자 영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느 특정한 부분만 영감이 되었다거나 또는 사상만 영감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구절 하나하나까지도 완전하게 영감되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였습니다. 계시 진리로서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 성경 자체적으로 성경의 영감의 성질과 범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감의 성질은 공부했습니다. 유기적 영감이다. 그리고 영감의 범위에 있어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완전하게 영감되었다라고 하는 완전 축자 영감,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개혁파의 입장이고, 이것이 성경 자체의 논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앙은 극명하게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을 믿지 않는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이제 자유주의자들 아닙니까? 자유주의자들은 특히나 이 완전 축자 영감을 부정합니다. 잘 알려진 한국신학대학교, 우리가 한신대라고 하죠. 이곳은 기독교 장로회, 이른바 기장측의 진경 신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장로교의 분열의 역사에서 다루겠습니다만,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고 김재중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유기적 영감 그리고 완전 축자 영감에 대해서 완전하게 잘못 이해하고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죠. 자, 잘못 이해를 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을 펼칩니다. 이것은 안병삼 목사님의 글에서 제가 재인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단 활동하고, 지금 김재준 교수의 주장이에요. 사람은 최소한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영감은 더 커진다고 믿는 것이 보통 민속적인 생각이다. 그렇다면 온전한 영감이라는 것은 그 영감을 받는 사람이 아주 기계처럼 되어서 자기 의식까지 잃어버리고 접신하였다는 무당같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생각에서 소위 축자 영감설이 생겨난 것이니, 자,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죠. 우리 개혁파에서 영감의 성질에 있어서는 유기적 영감을 말합니다. 이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개성과 재능과 그리고 경험, 교양, 문체, 여러 가지 등의 어떤 직업 등의 인격적인 모든 요소들을 다 사용하여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재준 교수라는 사람은 기계적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론을 구분을 못해요. 대놓고 그리고 이것이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는 식의 주장으로 사실상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한신대야말로 여러분 자유주의자의 집합소 아닙니까? 그리고 무속신앙에 가까운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무식하면 입을 다물어야지. 상대방을 헐뜯기 위해서 입을 열면 그것은 그냥 비방일 뿐인 거죠. 더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이 시간에는 영감의 범위에 대한 공부를 잠깐 했습니다. 잘못된 이설들인 부분적 영감 그리고 사상적 영감의 이 사상들을 주의하시고요. 영감의 범위에 관한 우리 개혁파의 성경신앙에서의 축자 영감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 자체의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영감 교리와 관련해 가지고 원본 그리고 사본 번역본과의 관계 그리고 성경 번역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24번째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습은 복수가 아니에요. 복습은 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